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아주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권세가 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권세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빌축자에 복복자를 사용해서 복을 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만은 그 복을 비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운이라고 여겨서 우연이라고 여길 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복을 빌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니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세파의 마음 상하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요 이타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해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오늘날 나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가 하면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공동체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어가 항상 나가 아닌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의 정신적 기조, 그 사조는 무엇인가 하면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개인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홀로 서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언제고 더불어 살기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나에서 우리, 우리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전도하러 떠나는 전도 단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너희는 축복자가 되어라 그래요. 너희는 축복자가 되어라. 복을 빌어주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들어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런데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자는 결코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손해볼 일이 없다.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십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게 주신 축복의 권세. 그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을 빌어주라.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므로 내가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니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가족, 자녀, 동기 위하여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남편이죠. 그러나 또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할 때는 믿음이 좋은 아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생업과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복을 비시고 또한 자녀들 동기를 위하여.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러나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포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가 하면 중보 기도로서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자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임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여러분, 나아가서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소천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늘에서 기도하며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을 비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말로만이 아닌, 혀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축복하시면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가? 우선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하여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소위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으로 복을 비니 그 이름이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또한 응답하시죠.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아유, 김 지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잘 됐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좀 영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의 방편으로 삼아야 하겠죠.
집안의 형제, 자매, 동기들을 위하여, 그리고 직장 동료들, 상사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습이요, 그 가족, 후손들, 그런가 하면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을 위하여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요셉의 모습 아닌가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심지어는 나라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니 애굽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 본문 47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은 세상에 권세가 없어요. 바로 왕은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인간의 권세요. 야곱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요? 바로는 그 시대 최대 강국의 인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권세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복을 빌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의 영적 권세가 훨씬 바로 왕의 권세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이 복을 빌 권세가 있는 야곱은 당당한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당한 모습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권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왜? 나는 복을 빌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으니. 바로 그것이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권세로 애굽을 구한 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인 총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 때문에 내려옵니까? 요셉 때문에 내려와요.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 속에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 왕에게 복을 주는 자리에 서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14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렇게 하니까 온 세상의 돈이 이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구하고자 모든 돈을 사용하니 이제는 돈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요? 가축을 데려다가 가축을 주고 먹을 것으로 바꿔요. 물물 교환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그처럼 애지중지 사랑하는 애완견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은, 아니 곡식을 짐승으로 바꿀 거면 짐승을 잡아먹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 팔에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개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 소들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녀요. 왜냐하면 여러분, 팬테이즘이라고 하는 이 범신교는 전생에 영혼이 지금 생명으로 태어난다 여기거든요. 그러니 저 개의, 저 소의 전생의 영혼이 뭔지 알게 뭐냐, 그러니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네팔에 단기 선교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더니 이 나라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어, 굶어 죽을 일은 없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지천에 깔려있는 소와 개만 잡아먹어도. 그래서 한치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애굽의 가축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먹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곡물을 바꾸느라고 가축들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뭐예요? 자신의 빈 땅, 가뭄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빈 땅과,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몸뚱아리입니다. 이제 요셉은 비축했던 곡식을 주고 그 남아있는 땅과 몸을 삽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요셉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경영으로 인하여 온 애국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감사를 표하죠. 47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칭찬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민인 야곱, 그의 가족 후손들 번창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주신 생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크신 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는 평안이 임하고, 또한 직장이 잘 되고 난관을 극복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을 빌어주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음의 사람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격려를 통하여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 않은가? 한번 한음성으로 할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축복의 통로. 예,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의 정체성이 확연히 깨달아지고 내가 나은 사람 추스리기도 바쁜 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복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하늘에 속한 자,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